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지웅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목사님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성경은 대표적으로 두 성경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레위기,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났거든요. 근데 제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는 옛날에는 왜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얀 양복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기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 그걸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또 빼꾸도,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걸고요. 이렇게 흉내도 못 내겠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요한계시록 부흥에 참석했을 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조심히 다뤄야 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 레위기를 잠깐 다뤘었고 오늘은 좀 요한계시록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해도 좀 양해해 주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못 알아듣겠다면은 손을 드시면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담겨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지요. 의인의 고난,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그것엔 답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만큼 이런 성경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아름다운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많이 왜곡됐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까지 요한계시록 좀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각 성경에 기록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때의 로마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를 아는 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각각의 성경들이 기록되었을 때의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면 사실은 우리는 아주 좀 이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들이 있지 않았나 먼저 좀 살펴보고 그 상황을 제가 좀 설명드린 다음에 제가 더 이렇게 그 안에서 나가도록 할게요.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는 요 역사적 배경만 제가 3시간 반을 가르치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참고문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참고문을 살펴보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제가 15분 만에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을 제가 빨리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것이에요. 자, 준비되셨죠? 예. AD 81년입니다. AD 81년에 로마의 황제가 바뀌어요. 그 AD 81년에 집권하게 된 그 황제 이름이 도미티안입니다. 혹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이 도미티안이 81년에 황제가 돼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만 집권 초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원론과 군사와 외교와 모든 정치를 장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사실은 이 도미티안이 집권했을 때 로마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경제의 부흥이에요. 그 경제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시도했던 것은 뭐냐면요, 정책으로 봐도 신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이 했던 정책은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복권시키는 거예요.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공동체의 로비로 말미암아 먹혀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실은 이 집권 초기에는 도미티안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파워 게임에서 밀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AD 약 90년에서 92년쯤 되었을 때, 즉 약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미 도미티안이 외교와 행정과 군사와 원로원과 대부분을 이게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하게 되죠. 그래서 90년부터 92년 사이에 도미티안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 정책들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우리를 축복해야지만 대로마 제국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각각의 주요 도시들마다 다 세우려고 하는 작업들이 이때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도미티안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재건하면서 한 가지를 살짝 껴넣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겁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모든 로마 사람들과 원로원들을 다 모아두고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을 속였어요. 뭘 속였나 황제가? 그래서 이렇게 로마 시민들이 이렇게 봉투했을 때 황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속였어요. 저는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90년부터 92년 사이에 도미티안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재건하면서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켜요. 그러면서 자기의 칭호를 바꿉니다. 여러분, 이전까지의 칭호는 황제였었죠. 이제 황제 칭호를 못 쓰게 돼요. 왜요? 황제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공식적인 칭호가 바뀌는데 그건 바로 도미누스 에 데우스라는, 에는 이제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도미누스는 주라는 뜻이고요. 데우스는 신, 즉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공식적인 명칭이 황제에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도미누스 에 데우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도미티안에게 황제 시하면 다 죽습니다. 왜요? 황제는 누구한테 붙이는 칭호예요?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예요. 아니요, 도미티안이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은 로마 시민들이 환호해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도미티안 이전에 대부분의 황제들은 다 죽은 다음에 이미 신이 됐어요. 갈리굴라, 네로, 글라우디우스, 뭐 여러분 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이미 로마의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다 신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주요 도시들에는 그 죽은 황제들을 기리는 신전들이 다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생각할 때에 그렇지, 이제 도미티안도 10년 통치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 죽으면 신이 될 거예요. 아니, 죽어서 신이 되나 지금 신이 되나? 여러분, 지금 신이 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앞다퉈서 여러분 신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제국 전역에서 도미티안이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킨 다음에 대부분 주요 도시들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전을 만들어 드리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두 도시가 서머나와 버가모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오직 한 그룹.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도미티안이 놀입니다. 10년 전에 자존심 상했어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것을 알고 반대하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반대를 하자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너네 때문이다, 너네 때문에. 너네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반대했기 때문에 로마의 경제가 어려운 거야.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제물로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 바쳐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이 그 분노를 우리가 달래드려야 된다라는 논리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예요. 그 도미티안 박해가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6, 7년 전에 네로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대화제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는지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미티안 박해는 전무후무합니다. 이미 이전에 한번 박해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박해하면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시작하죠.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이 숨기 시작합니다. 산으로, 들로, 굴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고문을 해요. 그리스도인들 어디 있어? 어디 숨었어? 대답을 안 해요. 왜요? 여러분, 대답하는 순간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잡아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해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문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죽일수록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달래지는 것이에요. 그 진노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를,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처참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는지 불지 않자 여러분 고문을 멈춰요.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녀들 데리고 와서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놓여요. 그렇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니 도미티아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라고 말한 죄밖에 더 있어? 여러분, 식사를 하게 해요. 그리고 식사가 마치면 아이들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야야 참, 로마 군인들이요, 참 지금 밖에 추워,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돼. 그래서 염소털과 양털로 짠 얇은 후드티를 아이들에게 입혀서 보냅니다. 근데 그냥 안 보내요. 여러분, 로마는 굉장히 유명한 그 스포츠 레포츠가 있었던 거 아세요?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스포츠 레포츠 중에 사냥이에요. 사냥. 여러분, 사냥은 사람 혼자 사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사냥개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사냥개는 유명합니다. 맹수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 용맹함과 그 잔인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개 종류 가운데 제가 잘 모르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핏볼이라는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어떤 동영상이 있냐면요, 부모님이 자기 아이를 데려가는데 핏볼이라는 개가 아이를 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이 때려도 안 나요. 그래서 야구 방망이 같은 걸 가져옵니다. 그걸 가지고 거의 20분을 때려요. 20분을. 온 힘을 다 때리는데 그 핏볼이요, 물고서 안 나요. 여러분, 그 개는요, 목을 잘라야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냥개라고요. 그런데 로마 문헌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냥개를 잡아서 2주 3주 굶깁니다. 악에 바치도록, 눈이 돌아가도록, 막 침이 나고요. 여러분, 악에 바치도록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식사하는 동안에 창으로 그 개를 찌릅니다. 그래서 악에 바치도록, 막 분노해요. 그러니까 미치도록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풀고 개를 풉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가 뛰어가서요, 점프해서 아이 뒷목을 그대로 잡아서 그대로 찢어 죽여요. 부모 보는 앞에서요. 그럼 부모한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 어디 있어? 말 안 해? 그럼 부모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건 유도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 보여드릴까도 계속 고민했는데, 여러분, 훨씬 잔인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문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바도기아 가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팠던 곳으로 추정되는 카타콤 동굴이 있어요. 여러분, 지하 2, 3층이 아니라 지하 20층까지 내려가요. 어떤 것은요. 그런데 지금은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그 한 3층에서 막아놨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포크레인도 없었어요. 오직 삽 하나로 팝니다. 지하 20층을. 물론 성령이 도우셨겠죠. 여러분, 극한 두려움은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래 잡아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렇게 그 맹수와 그 로마 경기장에서 이렇게 글라디에이터처럼 싸운 것만 아시잖아요.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완전히 발가벗겨요. 완전히 발가벗기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연극하게 시켰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상당수가 성적인 내용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입에 담기도 더러운 내용들이 거기 많아요. 근친, 딸을, 이모를,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연극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발가벗기고요. 여러분, 그 수치를 생각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 수치 당하는, 여러분, 수만 명의 로마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그렇게 연극당하고, 여러분, 그 수치는 견딜 수 없어요. 그 연극이 끝나면 맹수를 풀어 죽이는 겁니다. 그게 다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그리스도인들을 높은 장대에 매답니다. 하루 종일 초를 칠해놓고 가만히 놔둬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5시, 6시에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불 질러요. 명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로마를 떠나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에요. 당신들을 반대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습니다. 이 불을 비삼아 다시 로마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명목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육체의 고통 가운데 불에 타서 죽는 고통이 상위를 차지합니다. 끔찍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더 끔찍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났을 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합니다. 내가 미쳤냐, 예수 때문에 죽게. 여러분, 이 도미티안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지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예수 누구야? 그 예수 미친놈이지. 이야기야, 그거 미친놈이지. 그 어부의 목수의 갈릴리 촌놈 아니야.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미친놈 아니야? 나 예수 몰라.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리고 도미티안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십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배교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만 교회 다니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90년, 92년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동네에서는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합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도미티안 박해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굳이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이 집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니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말하죠. 야야야, 여보, 지금 로마군이 옆마을에 왔대더라. 지금 혈안돼 있다.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그리스도인들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도미티안에게 승진한대더라.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은 로마의 역사상 딱 2명의 황제만 합니다. 그리고 1세기 때는 도미티안이 유일해요. 이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내 살아생전에 내 제국 로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과 교회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말하는 황제는 역사상 딱 2명이에요. 그리고 1세기는 도미티안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황제가 말한 것이에요. 내가 내 제국에서 내 살아생전에 내가 그리스도인과 교회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만 다녀요. 가족에서. 그러죠. 말하겠죠. 여보, 아빠. 이제 로마 군인이 왔는데 이제 물어볼 텐데 딱 한 번만 모른다고 하세요. 예수 한 번만 모른다고 하세요. 아니 아빠가 거기 잡혀가는 걸 내가 어떻게 봐요? 잡혀가서 그렇게 완전 발가벗기고 수치당하고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걸 내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부탁할 테니까 한 번만 모른다고 하세요. 로마 군인이 물어보면은 한 번만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냥 로마 군인 앞에서만 모른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로마 군인이 덮쳤어요. 너 예수 믿지? 다 알고 왔어. 예수 믿지? 여러분 그때 뭐라고 그러실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살아요? 나 예수 몰라. 나 그 미친놈 몰라. 그 예수 같은 자식 몰라. 그 갈릴리 촌놈 나 몰라. 그러면 살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잡혀요.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배교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숨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정말 죽임을 당해요. 정말 도미티안 말처럼 그 각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이 퍼졌던 교회들이 숫자가 뚝뚝 떨어집니다. 3,000명 모였던 교회가 뭐 몇백 명, 몇십 명, 몇 명밖에 안 남아요. 다 배교하고 다 도망가고 이제 교회 몇 명 남지 않아요. 더군다나 교회 리더였던 사도 요한도 잡힙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지금 내 믿음이 맞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리더가 있으면 그래도 좋죠.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리더가 없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숲속에서, 동굴 속에서, 아니면 감옥에서 지금 사자의 이빨 앞에서 지금 자기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맞나? 내 자녀가 죽고 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상황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아세요.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 이상하다. 옛날엔 잘 도와주셨는데 갑자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상황, 그리고 고난과 박해와 끔찍한 죽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예수는 누군가? 내가 예수 때문에 생명 버리는 게 맞나? 이게 맞는 건가? 라는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고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전해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할 때의 의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애매합니다.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둘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뭐가 맞을까요?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을 해석하면 뜻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누구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찰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666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13장이 아닌 것이에요. 17장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여자 음녀가 아니에요. 그런 거 몰라도 성경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거기에 있어요. 666이 뭐냐, 바코드냐 아니냐. 저는 학교에서 그거 강의하죠. 여러분 그런 거 모르셔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단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묘사하는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요한계시록의 별명을 이렇게 부릅니다. 제5의 복음서. 여러분 우리에겐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지만 사복음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주 살짝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사복음서에 의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하면 여러분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세요. 구원자로 오세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세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으로 오세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더 이상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지 않으세요. 유다의 사자로 오세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세요. 더 이상 구원자로 오지 않으십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지 않으세요. 이제 본인의 모습인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세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인 그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광과 어떤 위엄과 어떤 충만함 가운데 계신지를 설명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66권 가운데 유일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상징이 아닙니다. 666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혹시 이해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믿는 게 뭔가, 내가 예수 때문에 생명을 버리고 내 재산을 버리고 내 가족들이 이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나? 라는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달된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초반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연초가 되면은 이제 신학자들한테, 설교자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럴 때 모여지는 성경 구절 가운데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어떤 구절은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어떤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구절은 성령님이, 또 어떤 구절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어떤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어떤 본문은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설명하는 몇 안 되는 삼위일체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어떤 본문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속성과 하신 일을 설명하는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혹시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말이 좀 빠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기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하신 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하신 일이 언급되는데, 그러면 이 수많은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강조되는 것은 뭘까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질문 이해되셨죠? 자,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한 가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일로 올게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구성의 법칙이에요. 구성의 법칙이란 말은 뭐냐면요, 글을 쓰는 법칙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글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막 쓰지 않아요.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쓰지 않고요,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구성의 법칙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쓰는 법칙이 19가지가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그냥 그걸 가르치거든요. 이 구성의 법칙이 중요한 이유는 글을 쓰는 법칙을 알고서 성경을 보면은 이 본문의 핵심이 뭔지 제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9가지의 구성의 법칙 가운데 한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그건 바로 인클로지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클로지오는,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이 저랑 같이 조금만 공부해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인클로지오는요, 다른 말로 수미, 머리와 꼬리, 수미 쌍관법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어요. 수미 쌍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머리와 꼬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과 끝 부분이요, 토시 하나,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신 중간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아무리 중간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법의 뜻은 뭐냐면은 이 중간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이 A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법이라는 것은 이 긴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요 A만 찾아내면은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편 8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다음에 중간에 막 나오죠.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뭐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뭐 중간에 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앞과 뒤가요,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인클루지오예요. 수미 쌍관법. 그렇기 때문에 시편 8편에서 중간에 많은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살펴드릴게요. 한번 성경 펴세요. 이걸 이해하시고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하세요. 마태복음입니다. 성경은 가져오셨죠? 네. 마태복음 4장입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 지금 앞에 보여지거든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어떤 구절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세요. 3년 동안 약. 그 기간 동안에 하셨던 세 가지 주요 사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그 세 가지 주요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셨던 세 가지의 주요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세 가지는 뭔가요? 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마태복음 9장 35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9장 3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23절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주요 사역은 뭐였다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9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인클루지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중간이요, 5장, 6장, 7장, 8장, 9장 무려 5장을 읽지 않아도, 그렇다고 안 읽으시면 안 되는 거고, 굳이 읽지 않아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5, 6, 7장 내용이 뭐죠?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8장, 9장은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여기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은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다고요?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에 단어가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말씀이 이 A가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라고 불러요. 따라오셨나요? 제가 이걸 왜 길게 설명드릴까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과 하신 일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클루지오, 즉 A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은 뭐냐면은 요 A예요, A.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A만 찾으면 돼요. A는 4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4절을 읽고 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A를 찾는 일이에요. 자, 따라오셨나요? 자, 제가 4절 읽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읽고 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A를 찾으세요. 자,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4절 됐죠? 자, 이제 제가 8절 읽겠습니다. A를 찾으세요. 자,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A는 뭔가요? 그렇죠. 제가 잠깐만요, 적어볼게요. 이제도, 그리고요 전에도, 그리고요 장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껏 어렵게 공부해서 찾았더니 뭐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절대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절대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이거는 원형이 아닙니다. 어떻게 묘사하면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와요. 보세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4장 8절 따라오고 계신가요? 4장 8절 중간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부분부터 보세요. 보이시죠? 거기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그걸 보세요. 그게 원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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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거룩하다 그 다음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전능하신 이여 다음이요. 그렇죠. 전에도죠. 전에도, 그리고요 이제도,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묘사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절대로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즉 시제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시제에 따라서 묘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이걸 바꿔놨어요. 이거는 이 원형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원형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뭐 두 가지를 바꿔놨어요. 뭘요? 예, 과거와 현재를요. 이제도와 전에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은 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세요. 전에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성경은 이걸 강조할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황인데요? 이해되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도미텐 박해 상황이에요. 여러분 박해 경험해 보셨어요? 환난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려움, 고난, 역경이라는 거, 시험이라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안 보여요. 과거에 무슨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전에만 살아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목양교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믿어요. 목양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어머니 저리 6대째예요. 첫 2대는 천주교고요, 4대는 기독교입니다. 저도 별거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어요. 그러나 지금 고난 가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고난을 견디는 힘이 뭔지 아세요? 과거 은혜가 아니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기에 진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시겠어요? 맞아, 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 내가 옛날에 홍해를 갈랐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만나온 매출하기로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2018년 11월 11일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에요. 이 믿음을 좀 갖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 옛날에 그랬지, 그래 기독교는 옛날의 종교지, 과거의 종교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높고 위대하심, 그 지혜와 그 관을 쓰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8절 조금만 보세요. 사실은 이걸 다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저희가 시간이 안 되니까 8절만 설명드릴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인가요? 예, 처음과 끝이에요. 다시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도미티안 박해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핸들링할 수 없는 처참한 끔찍하고 두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를 합시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뭐예요? 나는 너를 지키는 자야. 내가 너를 눈동자가 지킬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이게 더 은혜가 되죠. 생뚱맞게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견딜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병 내일 끝납니다.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오늘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이 정말 그 경제적으로 아니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아주 극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이요 앞으로 8일 뒤는 끝납니다. 확실히 끝나요. 8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견딜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있어요.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너의 고난의 시작과 너의 끝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내 고난의 끝, 내가 당하는 고난을 끝내줄 만한 힘과 고난은 마치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도미티안이죠. 로마 군인이죠. 맞아. 이 도미티안에게만 잘 보이면 돼. 로마 군인만 나를 봐주면 돼. 이 도미티안이, 로마 군인이 내 고난을 끝내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야. 도미티안에게 끝이 있지 않아. 로마 군인들에게 너의 고난의 끝이 있지 않다. 너의 모든 시작과 너의 모든 끝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이 사람만 날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사에게만 잘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만 날 도와주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절대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 뒤로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내 시작과 끝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시세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너의 시작이 나에게 있듯이 너의 모든 끝도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냥 대충 믿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믿음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내 모든 시작과 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미텔에게 절 한번 하면 고난이 끝날 것 같지요? 내가 로마 군인에게 잘 한번 보이면, 나를 아는 친분인 로마 군인이 감사하게도 나를 수색해 오면 그 로마 군인 때문에 내 고난이 끝날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오메가가 있지 않아요. 알파와 오메가, 모든 시작과 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아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오셨어요.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으세요. 입에 발린 위로를 하지 않으세요. 너 고난당하냐? 네 눈에 보기에는 그 로마 군인한테 한 번만 말하면 네가 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무릎 한 번 꿇으면 된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다, 너희 알파 오메가는 나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8절 또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이요 장차 올 자로 전능한 자라. 죄송해요, 여러분, 전능한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입니다. 판토크라토르. 여러분 잘 보세요.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는 전능한 자라는 뜻이에요. 전능. 여러분, 우리는 CCM이나 찬송가 가사에 이 단어가 많아요. 많죠. 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한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올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판토크라토르, 전능한 자는 말은 딱 10번 나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성경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돼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전 27권 가운데 딱 10번 나옵니다. 한 번은 고린도서 6장 18절이에요. 한 번은. 잘 들으세요. 나머지 9번은 한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판토크라토르, 전능한 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딱 2권에서만 말하지 25권은 이 단어가 쓰이지도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능한 자라는 말은 오직 성경에 2번, 신약 성경에, 고린도서에 1번, 나머지 9번은 한 성경에 다. 그 성경이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전능한 분이세요. 전능이에요. 여러분, 전능의 뜻을 아세요? 여러분은 전능의 뜻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전능의 뜻이 뭐예요? 능력이 많은 거죠? 능력이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유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아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유능한 신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그건 모독이에요.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유능인 것이에요. 이거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유능인 것이에요. 전능은 뭔지 아세요? 완벽하게 끝난 것이에요. 완벽한 어둠인 것이에요. 그 어둠에서 완벽한 빛을 가지고 오는 게 전능입니다.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어둠과 완전한 그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그 완전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게 전능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가지고 오는 게 전능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전능하다. 내가 전능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유능한 신으로 섬기지 마세요. 목양교회도 유능하신 분 많으시잖아요. 학벌 좋으신 분 많으시죠? 저는 이제 높은 뜻 푸른 교회라는 교회를, 서울에 그 방배동에 있는 교회를 섬기거든요. 저에게도 꽤 유능한 분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유능은 전능에 비하면 그건 무식한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아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당신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죽음도 살리시고 완벽한 어두움에서 빛을 가지고 오시고 완벽한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 믿음을 갖고 싶은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666의 핵심이 아닌 것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17장에 그 많은 물 위에 있는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런 게 핵심이 아닌 것이에요. 1장부터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하는 것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썼는데요. 여러분 4장으로 빨리 가시겠어요? 4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근데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땅히로 번역된 헬라어는 내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단어를 마땅히로 번역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요. 성경 다른 곳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반드시로 번역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에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 분이 계시면요, 4장 1절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로 바꿔놓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야야 일로 와봐라. 이제 다 끝난 것 같지? 이제 교회 다 끝난 것 같지? 그리스도인들 다 끝난 것 같지?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뭐 하나 보여주마. 근데 기억해라.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이건 네가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상관없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별 말장난해도 다 소용없다. 이제 사도 요한아, 그리스도인아, 교회야, 잘 봐라.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뭘 하나 보여줄 건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건 뭘까요? 내가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비웃든 조롱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게 이제 여기 설명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게 4장 2절에 처음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도미티안 박해예요. 두려움에, 믿음의 갈등에, 숲에서, 동굴에서, 감옥에서, 장대에 매여서 지금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보여주시겠대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그것을 보여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온 하늘을 보좌 삼아 그 온 하늘을 보좌처럼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천장이 없어요. 하늘이라면 이 끝에서 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하늘을 보좌 삼아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한 발로는 땅을, 한 발로는 바다를, 그 밟고 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별 은혜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요, 내 모든 관심이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아무리 커도요,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 영적 침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배의 시작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미티안이 크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크게 보였을까요? 도미티안이에요. 누가 더 셀까요? 누구 칼이 더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고난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영적인 침체에서, 고난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세요. 한 발로는 땅을 밟고 계시고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계시고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찬란함과 그 왕의 위엄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구절을 항상 갈피하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냥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멍을 물고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입김을 내시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떠오르는 먼지 같은,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아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새로운 힘을 주길 원하세요. 누구에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죠? 헌신하는 사람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돈으로 못 사요. 이건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주겠다. 피곤찮은 힘을 주겠다.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바라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모든 관심과 시선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능력을 기다리며 자기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에게는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 힘을 받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누구라도 내가 지금 예배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새신자라 할지라도 내 모든 눈을 들어 모든 관심을 들어 하나님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신뢰하기 시작할 때에 이 힘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희 마지막 날인데 제가 15분 더 써도 되나요? 왜냐면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요. 그리고 제가 넘어갈게요. 여러분, 브라질은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마존에서요 그 2세들 특강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마존 하면은 오해가 많아요. 뭐 아나콘다 뱀이 막 저는 도시에서 자라나서 벌레를 못 만진다고요. 지금도 제 아내가 하지. 아유, 막 너무 무섭다고요. 근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 전혀 안 하고요. 제가 아마존에 들어가서 하는데 뱀은 못 봤어요. 한 번은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첫째 날 자는데요 갑자기 부시럭부시럭 하더라고요. 눈을 딱 써 불을 딱 켰더니요 거짓말 전혀 안 하고 이 주먹만한 바퀴벌레 비스무리한 벌레가 이게 벽을 기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신문으로 때리면 안 된다. 살아날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잡지를 찾아서 잡지를 말아서 이거 한 번에 때려야 돼. 한 번에 정말 힘을 주고요. 제가 잡지를 말아서 힘을 내서 팍 때렸습니다. 이 벌레가 이렇게 날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사라졌어요. 저 그날 밤 한 잠도 못 잤어요. 정말 문자가 한 잔도 못 잤어요. 뱀은 하나도 못 봤지만요 정말 커요. 벌레들이 희한한 나방들 목요일 날 오전에 강의를 중간에 하다가 브레이크 시간 돼서 잠깐 쉬기로 하고 제가 그 아마존 밀림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마존은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세요. 녹색인데요 녹색이 100가지가 넘어요. 전 처음 봤어요. 녹색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한 가지 색이 다 녹색. 정말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빛이 들어오는데 와, 너무 아름답다. 정말 녹색, 저는 그때부터 녹색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갑자기 제 주변을 중심으로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움츠렸다고요. 하늘을 봤더니요, 실화예요. 제 머리 2, 3m 위로요 이만한
날개가 거의 2m 되는 독수리가 떴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어두워졌어요. 그 제 앞에 딱 내렸어요. 근데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보여주신 거죠.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학습했지 않습니까? 눈 마주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가서 나무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봤죠. 그러더니 그 독수리가 저를 쳐다보다가 관심 없었는지 자기 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요, 그 옛날에 자연농원 가서 독수리 본 게 다예요. 요만한 독, 어머 귀엽고 막 그 귀여운 독수리. 여러분 그 큰 독수리를 어디서 봐요? 그래서 제가 나무 뒤에 숨어서 봤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새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틀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모든 독수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독수리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독수리가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직접 봤어요. 여러분 날개가 2m 되는 독수리가 다시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못 칩니다. 땅에 닿으면 못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을 그리면서 뜁니다. 그래서 쟤 뭐하지 쟤? 원을 그리면서 뛰어요. 왜냐하면 바람을 일으켜요. 낙엽이 들썩들썩거립니다. 계속해요. 그러다가 독수리가 때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요, 날개를 쫙 핍니다. 여러분 장관이에요. 배가 땅에 닿습니다. 그 2m 되는 그 날개로요, 조금씩 그 끝을 조금씩. 어떻게 알아요? 낙엽이 점점 더 일어나요. 바람을 더 일으켜요. 그 낙엽을 보면 알아요. 계속 빙빙 돕니다. 배를 땅에 대고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독수리 날개 한 번 팍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m 상공을요 한 번에 쫙 올라가요. 그게 독수리 날개 치는 힘이에요. 참새가 아니에요. 참새 막 100번의 경우 막 20대째 올라가는 막 그런 참새가 아니라 한 번 빡 성경. 여러분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 이거 필요 없으세요? 전 필요해요. 전 정말 이 힘 갖고 싶어요. 피곤치 않는 힘,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힘, 그 독수리 날개 치는 그 힘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헌금으로 안 돼요.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내 모든 관심을, 내 모든 시선을, 믿음을 일으켜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영적 침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눈을 문제에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잊지 마세요. 그건 마약이죠. 문제를 보세요. 그러나 문제만 보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 야, 내가 겨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 침체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로 가세요. 그래서 4장 1절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아, 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이 일 후에 내가 반드시 일어날 거.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뭐 비난하고 조롱하든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내가 너한테 하나 보여주마 라고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은 도미티안 박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줄어들고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씨가 말라가고 도미티안이 이 땅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고 있을 때 주신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환상이 이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부흥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환상의 반응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미쳤습니까? 무슨 각나라 족속 지금 말하고 난리야. 우리나 보십시오. 우리 다 죽게 생겼어. 하나님 도미탄이 말했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교회 씨가 말라고 했는데 무슨 각나라 족속이 하나님.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반응하든지, 아니면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반응하든지,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목양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이 환상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잠깐만, 우리 목양교회 이거 먼저 해결하고 이거 다 그 다음에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반드시 주의 백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반응하든지,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기억하세요.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비난하든지 조롱하든지 비그리스도인들이 별 난리를 쳐도 교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저는 믿어요. 저는 이 말씀 반드시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제 젊음을 여기 다 바쳤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북한에서,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 옆에 나와 우리와 함께 반드시 예배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남은 내 생명, 내 재산, 내 시간을 제발 죄된 곳에 사용하지 마세요. 그 썩어질 곳에 쓰지 마세요. 여기에 쓰세요. 여기에. 이게 다 목사 되라는 뜻인가요? 다 선교사 되는 뜻인가요? 아니, 그건 유치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께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죠. 죄송해요. 너무 시간 많이 썼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이것만 보고 마치죠. 그게 19장에 나옵니다. 그 명령이 뭔지 보세요. 자, 다시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박해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세요.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도미텐 밖에 가요. 여러분, 지금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조금만 새어나가면요 다 잡혀요. 미친 짓이죠. 지금 여러분 장대에 매여 있어요. 지금 횃불이 내 몸에 와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내가 나가서 그 맹수와 싸워서 죽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발가벗긴 수치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배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이건 미친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교회에게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발등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예배할 상황이야.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반응하든지, 아니면요,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반응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질문해 볼까요? 만일 이 명령을 지금 목양교회 하신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잠깐만, 이거 먼저 좀 해결되고, 내 남편, 내 아들, 내 자녀, 이거 먼저 해결되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예배할게. 하나님, 내가 감사공도 많이 할게. 그러세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혹시 근데 이렇게 반응하실 분 계세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전혀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인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멘, 예 맞습니다. 당신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반응하든지,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교회 반응을 보고 마칠까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명령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했나 봐요. 하나님, 미쳤습니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큰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큰 소리예요.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찬양을 여러분 이때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혹시 성경에 뭐 하나 적으셔도 되는 분 계시다면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할렐루야 바로 다음 단어가 뭔가요? 주. 그러니까 할렐루야랑 주 사이에 한 단어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성경에 뭘 적으셔도 되는 분 있으면 적어 넣으세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게 더 정확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왜 이때 성도들은 찬양하라, 예배하는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호칭이 많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아버지, 구원자, 어린 양, 그런 호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호칭을 놔두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어요.
다시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성경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생명, 뭐 소망, 양의 문, 선한 목자, 아버지, 구원자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선택했던 하나님의 호칭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성도들은 이 호칭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까요? 다시요, 제가 질문 바꿔볼게요. 이 호칭은 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칭호예요? 도미티안이요. 도미누스 에 데우스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이게 되게 좋아요. 하나님, 도미티안이 자기를 향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랍니다. 그거 하면 살려준답니다. 나 근데 그거 싫어서 도망왔습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도미티안은 내 무릎이 꺾이고 내 목이 꺾이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입을 통해서는 절대 이 말 못 듣습니다. 내 입을 통해, 내 모든 삶을 통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은 당신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호칭은 여기만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비웃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그분이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데 비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거기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그 여러분 관심 없어요. 내가 아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왜 휘둘립니까? 저는 이분 이렇게 예배하고 싶어요. 눈을 들어 내 모든 문제와 환난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는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장만, 저 전무만, 저 부장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 어려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구주이십니다. 그런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거 마치지 않으시겠어요?